아마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제 눈에는 아주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꿈을 꿉니다.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그 인원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10분 전에 오자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꿈을 좀 꾸고 싶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날 때 차는 그 숫자만큼 예배 시작 전에 오면 좋겠다. 같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4월 첫째 주이고요. 또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물리적으로 거리가 조금 멀리 있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눈인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싱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강안일 목사고요. 저희 싱크는 청년부를 싱크라고 부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여기 앞에 선 팀은 W팀이라고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배우소서. 배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좀 더 큰 목소리로 태우소서. 가장 큰 목소리로 태우소서.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명오는 앞에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날,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이 작은 날,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로. 나의 삶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작은 날,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예수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살게 하네 아멘. 나를 숨쉬게 내 삶의 전부 되신 주님, 해내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하십시다. 나를 살게 하네.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나를 아멘. 아멘.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네, 나를 살게 하네.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아멘. 내 삶의 전부라 고백하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산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구원하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XE와 1:1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4월에 진행될 어서옵 싱크와 고드비 축제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서옵 싱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고 고드비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 완전 하나님이 교회로 와서 예배하라는 것처럼 너무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예배당 앞 여기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오늘은 아쉽게도 뉴싱크스가 없네요. 함께 기도합시다.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 오늘은 전체 모임 후 20동체와 함께합니다. 전체 모임 및 동기 모임 10동체 403호 20동체 10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또한 2달 만에 동기들을 만나는 이렇게 좋은 날 넘나 반가운 것. 여러분의 일본을 향한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오후 5시 403호에서 일본 선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함께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행하는 싱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로 세워지는 일본 선교가 되길 희망합니다.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마치 수련회와 같은 열정적인 예배를 기대하시나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금요 기도 모임. 언제냐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입니다. 벚꽃같이 만개하듯 싱크스가 다시 할게요. 벚꽃이 만개하듯 싱크스의 얼굴도 꽃같이 만개하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싱크뉴스 왔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잘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싱크 뉴스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재미있어요. 예, 생방송의 묘미죠. 저도 가끔 텔레비전이나 기독교 계통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생방송을 제가 진행하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생방송이 참 아주 역동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싱크 공동체 생각할 때 제가 늘 참 고맙다 또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또 일본 선교 또 아까 광고 잠깐 나왔는데 우리 진영 형제 너무 진짜 고마워요. 우리 진영 씨는 우리 교회에서 꿈새나 또는 말씀 사경이 있을 때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늘 그날 말씀 듣고 그거 요약해서 올리는데 아주 내가 감동을 늘 받아요.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진영 형제뿐 아니라 또 여러 지체들한테 일본을 사랑하는 열정, 그 불꽃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망을 가진다.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설교를 하지 않고 잠깐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그분이 나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적인 상황 또 보고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분을 안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제 한 19년까지는 안 됐나요? 거의 뭐 하여튼 17, 18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으네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이제 13년 됐으니까 뭐 거의 그러네요. 17년, 뭐 18년 그러네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러시아 선교를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근데 러시아는 저는 사실은 그때 처음 가봤어요. 뭐 러시아 여기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러시아 그러면 어떤 각자가 나름대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몰라도 제 세대는요, 1995년에 아니죠. 1985년 그죠? 고르바초프가 85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의 쉬운 얘기로 서기장, 뭐 최고 통치자죠. 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말에 그때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됐죠. 그래서 이제 제 세대는 소련 그러면 늘 공산 종주국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소련 철의 장막 그리고 중공 요즘은 중국이라 그러죠. 제가 자랄 때는 중국 그러면 지금 대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중공 그러면 거기는 죽의 장막 그래서 완전히 다 닫힌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처음 열리게 되고 소련 동구권이 열릴 그때에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1989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근데 독일에 가서 그 보훔에 있을 때 그쪽 독일에서 그 소련 쪽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역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동구권이 막 열리고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완전히 그냥 백성들 국민들한테 맞아 죽고 뭐 또 동독이 막 또 베를린 장병 무너지고 한참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유학하던 학생인데 뭐 독일어를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러시아어도 뭐 굉장히 잘하고 제가 공부하던 보훔에 러시아어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어요. 독일은 사실은 통일되기 오래전부터 동방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동독이 있는데 그게 갈라졌었잖아요. 그래서 통일한다. 통일 정책이죠. 근데 소련이 동의 안 해주면 통일 안 되죠. 동독 그게 다 소련 공산 그권 그 동맹이니까. 그래서 독일은 통일되기 오래전부터 소련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지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독일 보훔에 거기는 얼마나 인텐시브한 소련어 코스인지 6개월 과정인데 4주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급되지 않고 어쨌든 그거를 따라가면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한다. 이럴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인텐시브한 코스예요. 뭐 아침 꽤 이른 시간부터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하고 또 그 다음날 수업 따라가려면 수업 끝나고 나서 계속 복습을 해야 되고 뭐 거의 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집중해야 따라갈 수 있는 코스예요. 저는 러시아어를 배워보지 않아서 6개월에 그 유창하게 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공부한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련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 쭉 자라면서 소련 그러면 완전히 공산국가, 뭐 스탈린, 뭐 이런 거 생각이 얼른 떠오르는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모스크바를 처음 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분이 우태복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그 사모님이 이경희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우선교사님은 대학 때 그 연극영화과 이런 쪽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자작나무에 물이 오를 때
자작나무 있죠? 하얀 나무. 그게 이제 러시아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소련 그쪽은 뭐 추운 지역이니까 봄이 굉장히 늦게 오죠. 근데 봄이 이렇게 오면 자작나무에 물이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전 아직까지 러시아의 봄 그때 뭐 그런 거를 경험 못 해봐서. 근데 그 오랜 겨울을 지나고 자작나무에 물이 오를 때 다시 봄이 오는 거죠. 우성 교사님은 거의 뭐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넘었지요? 20년? 20년 훨씬 넘으셨죠. 그러니까. 근데, 공산권이 열릴 때 그쪽에 소련 쪽으로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하다가 뭐 하나님이 임지를 옮겨주셔서도 또 다른 데로 옮겼고 또, 소련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다른 나라로 가시거나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제 우태복 선교사님은 평생 여기에서 뼈를 묻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성 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네 분이 가정적으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겪은 어려움 같은 거를 제가 몇 가지 알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르실 때까지 이 소련에서 사역한다. 그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우성 교사님 생각하면 자작나무에 물이 오를 때 저는 그 우성 교사님 쓴 책에 그 내용이 늘 생각이 나요. 그렇지. 공산주의 국가에도 또는 동토의 땅에도 복음으로 봄은 오는 거지. 오랜 긴 동토의 땅에서 자작나무에 물이 오른다는 그거를 기다리고 희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은 물론 이제 뭐 소련 전역 또는 옛날에 그러니까 러시아 전역 그리고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던 CIS 국가들 뭐 그런 쪽에 뭐 전반적으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여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많고 또 그런 가운데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태복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러시아 또 그쪽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또 우성 교사님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주실 텐데 우리 교단적으로는 소련에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단적으로 계속 기도해오고 또 추진해 오던 일인데 우성 교사님이 그동안 쭉 하시면서 땅을 참 구입을 했고 그 땅에 이제 건물을 올해 6월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거기도 1년에 길어야 4개월밖에 공사를 못한대요. 6, 7, 8.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추워져서 공사하기 힘들고 올 봄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만나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또 러시아 쪽에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던져줄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태복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도 읽어주시고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단 해외선교위원회 창립 40주년 선교대회 및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잠깐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역에 대한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겨울은 어떤가 또 사진 좀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가능할까요? One official suggested this day be declared Russian Independence Day, but no one needed an excuse to celebrate.
마무리가 시원찮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러시아 현장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 선교대회가 있었고 또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40명 정도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했습니다. 각 나라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입장도 하고 전체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의상을 입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그 감동이 좀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어떤 분은 20년이 넘은 세월 만에 만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15년, 10년 만에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30대에 팔팔한 그런 그 청년 같은 얼굴들이 이제는 다들 머리에 아주 희끗희끗해지고 또 이렇게 주름도 깊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어깨가 이제는 아주 한없이 작아지고 또 왜소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 교단의 선교도 이렇게 역사가 깊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한 20년, 25년 한 지역에서 오래 있던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그 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가서 네팔에 있었던 분은 정말 네팔 사람 같고 필리핀에 온 사람들은 까무잡잡해서 또 필리핀 사람 같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왠지 모르게 중국 사람 같고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진짜 아프리카 오신 분 같고 특별히 멕시코에 사역하시는 제 친구 목사는 완전히 멕시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화 된 것을 보면서 참 지나간 그분들의 그 세월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만 해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전체 또 선교사님 2만 지금 6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또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각 지역, 각 처에 이렇게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셔서 전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서 각 나라, 각 처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고독하게 사역을 하는 것 같았는데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체질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은사와 이런 걸 고려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또 러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추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보고 왜 그 나라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한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뭐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저도 러시아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아시아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선교지 중에 러시아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로 가라고 해서 제가 러시아로 왔습니다. 만약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했으면 저는 아프리카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남미로 가라 그랬으면 저는 남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러시아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러시아로 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제가 제 체질에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언젠가 제 친구가 와서 한 주일 같이 있다가 갔는데 이 친구는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그 겨울날에도 잠바 하나 입고 속에는 반팔로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추운 게 또 싫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너무 이렇게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남북한 합해서 77배, 또 그 다음에 남한만 하면 226배. 그래서 이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인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쓰지 않고 논스톱으로 일주일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데니까 전도여행을 간다든가 저희들이 사역을 하러 지방에 내려가면 보통 기차를 1박 2일은 별로 없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일씩 그 지역에 이렇게 머물고 그러는데 저의 가장 큰 핸디캡은 집을 떠났다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먹기는 계속 먹어요. 근데 나오진 않아. 그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게 들어갔는데도 멀쩡하게 이렇게 숨쉬고 또 활동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북합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나라에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기온적으로도 맞지 않고 체질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저희가 간 거고 또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보낸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계획 안에 있던 장소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보냈을 때 이게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데를 우리로 보냈구나, 우리를 대신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출발은 사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인생은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오늘 10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사실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한번 방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겨울에 오셔야 진짜 러시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스크바 같은 경우도 26도, 28도, 그리고 시베리아는 40도, 야쿠자 지역은 50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래서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 시베리아 쪽에는 겨울에는 조용하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말이 얼어붙어가지고 조용하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얼었던 말이 녹아가지고 거리를 시끄러워서 다닐 수 없다는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고 봄, 여름, 가을은 한 6개월에 다 같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작나무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린아이의 그 손바닥만한 그 이파리가 이 여름은 이제 짧으니까 한 주 사이에 모든 이파리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오면 죽잖아요. 너무 늦게 나와도 떨어질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봄이 빨리 오고 가을도 한 두 주 사이에 단풍이 확 들어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확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계절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추운 나라, 동토의 나라에서 어떻게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웠는지 그 땅에 와 보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와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어디 가도 개신교의 십자가를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1200만의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곳곳에 있지만 개신교 교회 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한 지 지금 25년째지만 러시아의 전체의 개신교 복음화율은 2%를 못 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초대교회가 쭉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1000년도 정도 지날 때 카톨릭과 정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이제 또 500년 정도 지나서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이 카톨릭을 이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서 또 우리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단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그 정교회를 놔두고 개신교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너무나 다른 환경, 예배 환경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는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를 아직도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을 한 2시간 정도 드리는데 다 서서 드립니다.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가 어렵고 말씀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2시간 동안 신부가 예전을 집전하면 거기에 그냥 서 있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개신교에 온 사람들은 정교 안에 들어가면 이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권이 왜 없느냐? 왜 성찬식을 않느냐? 왜 목사님 양복을 입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하고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그 현장에 와서 함께 그 도시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한번 러시아와 또 이 동유럽과 유럽권을 좀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시기를 좀 초청을 합니다. 와서 그냥 보고 가세요. 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와서 한번 같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서울교회에 계실 때 3년이나 연속으로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들이 아침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오전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에는 전도해 온 사람들을 갖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요. 또 여름 성경 갖고도 같이 열어주고 그런데 한 9일 동안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을 하다 보니까 이 돌아간 형제들이 아니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는데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이런 그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또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이러면서 청년부가 아주 그 불덩이 같은 마음이 됐던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좀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함께 그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러시아 선교 초기에 제가 전도팀을 구성해서 러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차가 서는 데마다 그렇게 자연불악들이 그렇게 많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들이 많은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녀도 정말 제가 방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좀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74년 동안의 무신론 속에서 공산주의 속에서 핍박하며 목적 없이 살아온 저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저 사람 생애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그 갈급한 마음이 너무나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러시아로 나오라고 초청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 친구가 헌신을 해서 나왔었는데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무슬림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고 그분의 시신을 냉동시켜서 한국으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제 대신 사라토프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던 파벨이라는 친구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6개월 만에 시신이 되어서 모스크바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 볼가강 하루에 묵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일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현장에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그러면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보면 또 봉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왜 이렇게 일꾼이 적을까? 왜 이 부분에 사람들이 헌신자가 적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을까?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그 현장에 없으면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일꾼이 부족하다, 일을 못한다. 그것은 내 고민이 아니라 주인의 고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일꾼이 필요할 때마다 그 사역의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는 각 부분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사역터 또 선교지마다 일꾼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러시아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헌신자가 없습니다. 그 러시아에 새로운 선교사가 온 것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새로운 신임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기도했더니 인턴 과정 2년을 마치고 지금 훈련을 받고 또 한 교정이 러시아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정말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의 그 아우성이 뭔지 압니까?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야에 정말 그 돕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의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컴퓨터 분야도 그렇죠. 출판 분야도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 사역 그렇죠. 한글 사역 그렇죠. 비즈니스 사역 그렇죠. 의료 사역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분의 이 부분에서 정말 일꾼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인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세계 각지에서 또 러시아에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또 그것이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명이 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해서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그 장소를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어린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다는 것은 죽으러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역 현장이라는 것은,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걸고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고 그 사역을 못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내가 어린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거는 영적 치열한 전쟁터인 것은 맞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25년 선교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는 그곳에 가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맡기셨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재능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 줄 줄 믿습니다. 능력 줄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겁니다. 자꾸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면은 그림자가 우리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면 우리 속에 있던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걸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역 현장에 서 있을 때, 봉사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지 않으면, 두려움만 갖고 생각만 갖고 망설이고 있으면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동양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존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견주어서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에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땅덩어리 남북한 앞에 77배, 남한만 226배입니다. 문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데 우리에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고 와요. 아유, 내가 저 사람들, 저는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바떼기 하나 걸치면 중국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되고 교회가 돼서 그 가운데 헌신한 사람이 또 목사가 돼서 제가 목사 안수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이 되었는데 제가 리더로서 그래도 이 동양인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외형적으로라도 제가 그 사람들의 리더로서 좀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항상 양복과 깔끔함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필리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티 하나 갖고 1년을 살았어요. 거기는 그게 맞으니까. 그러나 러시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환경이죠. 그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 어떤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두려워요. 그 사람들의 나서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져서 온 거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사역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두려움이 감소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을 해보면서 사역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러시아는 큰 세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그렇게 국가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작년 7월에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반테러법은 러시아가 여러 가지 많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테러, 백화점에서도 일어나고,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모이는 데 가면은 왠지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뭐 봉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안 지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반테러법 속에 이 종교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그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신교가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반국가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그 법을 대통령이 사인하지 못하도록 40만 명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100만 명의 사인을 받아서 올렸지만, 이 반테러법이 2달 만에 급속으로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 전에도 노방전도는 선교사가 법으로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고, 또 교회 담임이라든가 어떤 총회의 그런 책임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 반테러법 안에 개정된 종교법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러시아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가 있다가 경찰이 만약 거기에 그 방문을 해서 검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초청한 초청장이 없으면 추방입니다. 추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그 돈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제재를 받고, 거기는 외국인도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 모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걸 종교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면 그건 선교적 행위가 됩니다. 선교적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그거는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반테러법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또 돌파구를 마련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희들이 지난 25년 선교를 해보면 문제가 없던 때는 없었어요. 항상 문제는 있고, 그 문제가 극복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지만, 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감은 있습니다. 거긴 조용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신임 선교사가 왔는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A라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지정해 주었는데, 이 친구가 순종해서 거기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비자를 갖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비자로 활동을 했는데, 경찰에 이 친구가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또 모스크바에 있는 이민국에 또 그 사실을 또 알려서 3개월 동안에 이 친구가 집에서 문 밖에를 못 나온 거예요. 그 애 둘이 있는데 한 번 더 그 지역에서 걸리면은 추방이라고 그러니까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뭐 이렇게 시장 같은 거 갈 때도 아주 조심조심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말이 그렇죠. 3개월을. 그 아이 둘이 집안에서 3개월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못 가요. 교회 가다가 만약 경찰에 발각되면 추방이니까 집에서 가정예배를 3개월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차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랬죠. 이 선교사, 그게 선교야.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될 거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 그러나 그게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같은 데는 문화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지금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형제여 가라, 자매여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25년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단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락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랍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땅 끝으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을 갖고 너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땅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도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항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했나요? 이름의 권세가 변했나요? 소멸되었나요? 약화되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축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선포되는 순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저 인간 우태복이는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낙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사람을 굴복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략이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갔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거기에 그렇게 서있지 말고 현장에 함께 가보자. 내 이름의 권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난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의 행진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해할 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합니까? 우리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면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꾼도 부족합니다. 지금 세계 선교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의 끝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선교의 기회가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계속 닫혀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지요?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방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저렇게 방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적 기회, 열정, 사회적인 주의, 여러분의 비전, 그 남아있는 기회를 위해서 선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러시아 사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하려고 하는 학교의 사진을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겨울입니다. 아직 단풍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게 10월입니다. 10월 초 28도지요. 네, 이거는 집 앞의 풍경입니다. 저렇게 겨울 내내 눈이 내리니까 계속 옆으로 이렇게 흩어놓고 살게 됩니다. 집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렇게 가득 차가 눈이 덮여 있는 상태라서 네, 겨울에 제일 좋은 교통수단 집 앞입니다. 저거는 이제 볼쇼이 극장 앞에 센터 모습입니다. 계속 이렇게 눈이 오면 아침에 눈을 치우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집 앞 근처의 공원입니다. 전 러시아 사람들이 멋있는 게 저렇게 눈이 와도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저렇게 또각또각 허리를 펴고 걷습니다. 산책도 하고요. 그냥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이들도 뭐 눈 참 좋아합니다. 눈 속에서 커서 눈 속에서 자랍니다. 네, 겨울의 풍경입니다. 겨울에 초대합니다. 한번 같이 겨울을 맛보시 않겠습니까? 강도 다 얼어버리고 모스크바 외곽 지역의 주택들입니다. 참 예쁩니다. 네, 교회를 가시는 우리 성도 한 분이죠. 네. 아직도 지금 러시아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겨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스크바에 사역하고 있는 성결교단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네. 잠시 방문했던 형제와 함께 찍었습니다. 네, 그건 쭉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산수식 인턴세부 가정들, 또 사명자 성이, 러시아 남부지역 우리 성결교단 목회자들, 네, 우리 인턴세부 가정 마치고 개건 교수들과 함께 우리 또 목산수식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입니다. 졸업식이 해마다 두 지역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몰도바 그리고 카자흐스탄 두 곳의 분교가 다시 세워질 계획입니다. 네, 올해 2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기공식인데요. 작년에 이 기공식을 해놓고 나서 반테러법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그냥 몇 개월을 잠깐만요. 거기서 학교 다른 거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거. 네. 저희가 건축을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다
모든 건축 허가도 나오고 회사도 다 선정을 하고 기공 예배도 드렸는데 지난 3개월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이제 봄이 되어서 지금 저 건물 저희들이 이번에 짓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 건물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저곳에서 한 50명 정도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5층에 저희들이 3층에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지 목사를 길러서 현지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 목사가 직접 목회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이 학교 사역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현행법 안에서 저희가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청락성결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지혜훈 목사님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 선교 동역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격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여기까지 전진해 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지만 그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저희는 디딤돌로 여기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러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곳을 향해 달려나오는 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가운데 러시아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가든지 보내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에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진 것이지만 주님의 마음인 것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방금 아까 봤던 러시아 신학교 아까 봤던 거 기억나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6월쯤에 공사가 시작된다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러시아에서 통과된 반테러법, 또 이제 법적인 어떤 길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25년 선교하면서 세워진 러시아 사람들, 현지 목회자들, 또 러시아 성결교단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러시아 전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러시아는 모슬렘권하고 같이 다 붙어 있거든요. 러시아 선교가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것은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태복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단 또는 여러 초교파적인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전체를 축복하시되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싱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해지되 이 시간에 모스크바 성결교단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이 시간에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스크바 성결교 신학교 건축을 축복하옵소서. 6월달에 시작되는 건축을 축복하시고 법적인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러시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귀한 신학교,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 위에 발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의 주님, 우태복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더 이상 저희의 두려움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분을 칭찬하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위해 거듭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더 이끄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해가 지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더 이끄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놀라운 선교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 모든 태우는 신이 나를 쓰소서 그래 내려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태우소서. 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한 번 더 태우소서.